여러분, 인간과 길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만, 인간 그리고 길, 그러면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인간의 삶이 윤택해질수록, 우리는 그걸 발전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삶이 윤택해지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도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도시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길이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동네가 개발이 되면서 그 동네가 촌이었는데, 촌이 개발되어질 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그 동네 중심부를 뚫고 신장로라고 하는 큰 길이 나는 거예요. 신장로라고 하는 큰 길이 쫙 나고, 그 길 옆으로 이제 건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길들이, 작은 길들이 생기면서 거미줄처럼 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삶과 길은 굉장히 밀접하고, 삶이 복잡해질수록, 발전할수록, 윤택해질수록 길 또한 복잡해진다. 근데 이 길이 복잡해질 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길이 복잡해질 때 길을 잃기 쉽다라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기차를 타고 쭉 올라와서 서울역에 딱 내리면, 그때서부터 그 수많은 길 앞에서 헷갈리는 거죠. 길 때문에 헷갈려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연애할 때 저는 길을 굉장히 잘 찾습니다. 인간 내비게이션. 그랬는데 연애할 때 꼭 지하로만 가면 다른 곳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 아내가 꼭 지하로 가서, 배고플 때 꼭 지하로 가요. 제 아내는 배가 고프면 좀 이렇게 좀 예민해지거든요. 배를 빨리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데, 그럴 때면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지하로 들어갔다 잘못 나와가지고 몇 번 혼난 적이 있어요. 길이 복잡해지면 길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길을 잃었을 땐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우리는 그래서 질문하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요즘에는 어디다 질문합니까? 핸드폰에다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에다가 지도 딱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질문, 여기가 어디죠? 그러면 딱 길 안내 누르면 쫙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요즘은 너무 편해요.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겠죠. 여기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그러면 답이 나오게 돼 있고, 답이 나오면 방향을 잡고 가면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던지는 그 인생의 질문, 왜?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길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던지는 인생의 질문 가운데서 우리 또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이 길이에요. 네, 길. 길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이 목적지죠. 예수님은 길 위의 인생을 보내시는데 3년 반의 공생애가 길 위의 인생이에요. 이 길 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목적지를 삼고 가고 계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목적지를 삼고 가는 그 길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하면, 그 길의 성격을 우리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길의 성격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풀면 뭐가 되냐면, 그 십자가의 길은 뭘 품고 있냐면 두 가지를 품고 있어요. 하나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그 고난 끝에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삼아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의 성격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길은 길의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의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길을 가다 보면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점점 두렵죠. 왜 이렇게 좁아지고 어둡지? 그런데 그 좁은 길을 탁 나가면 갑자기 쫙 넓은 길이 열리고 광장이 열리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덜한데요. 유럽만 가도 좁은 길을 가다가 광장이 쫙 열려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은 좁은 길을 통해서 큰 광장이 쫙 열리는 그런 길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물론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그런 여행 다큐멘터리를 보면 와, 쫙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보려고요. 길에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인데 그 끝에 쫙 하고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이 뭐냐면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순절 기간의 끝이 부활절이죠. 부활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 쫙 열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7절이에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이 탁 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급하게 달려와요. 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길을 막아서면서 꿇어앉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서는 모습의 특징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막아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철퍼덕하고 꿇어 엎드려요. 이 두 가지죠. 달려오는 것과 꿇어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 달려오는 것 그리고 꿇어 엎드리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냐면 종과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주인이 집에 탁 들어오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있든지 주인이 왔다라고 하는 기척이 느껴지면 어디서든 달려와요. 그리고 주인 앞에 탁 꿇어 엎드립니다. 이것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했구나. 왜요? 주인처럼 존경했구나.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진지하게 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구나. 간절하게 만나고.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서 꿇어 엎드리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언제 꿇어 엎드려요?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내가 뭔가 필요한데 그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탁 낮아지죠. 이렇게 꿇어 엎드리는 어떤 그 신용이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진지하고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가? 오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는가? 왜 그래요?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냐면 인생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인생의 질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을 여러 가지 비유할 수 있는데 세상은 질문으로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질문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질문이 많아요. 태어나서 그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감수성을 잃어버렸지만 아이들은요, 감수성이 아주 예민해요. 그럴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길을 갈 때마다 질문해요.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세상이 궁금한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이제 그 궁금증들을 다 그냥 알게 됐거나 때로는 포기했거나 그러면서 우리는 묻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묻지 않죠?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묻지 않아요. 더 이상. 왜요?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또는 질문에도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포기했죠. 포기했죠. 근데 세상을 잘 보면 세상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질문을 던져야 답을 얻고 답을 얻어야 방향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질문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질문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문이 무엇인가요? 대박 주식이 뭔가요? 이런 건가요? 대박 부동산.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가죠?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울을 보면서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뻐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도대체 인생의 질문, 저의 인생의 질문이 뭐냐 이거죠. 오늘 이 젊은이는 자신의 인생의 질문을 품고 예수님 앞에 급하게 달려와서 꿇어 엎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답을 얻고 싶어서, 그래야 내 인생의 방향이 잡힐 것 같아서 간절함으로 진지함으로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의 질문이 뭐냐 이거죠. 자,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젊은 사람의 인생의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영생.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깊은 고민 가운데 늘 그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 고민이 결국, 그 생각이 결국 뭘 갖게 만드냐면 질문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그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졌던 예수님께 급하게 달려와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영생이 도대체 뭐냐? 이 본문 안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알고 가야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생이 뭐냐라고 할 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죠. 그 단어를 풀면.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 것에 있어서의 시간성은 솔직히 말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영생에 있어서의 초점은 뭐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관계, 누구와 같이 사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몸은 이전에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실 때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는 그걸 변화체라고 하는데, 변화된 몸. 그런데 이 변화된 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제한적으로 복음서에 나타나긴 하지만 예수님의 변화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을 그냥 통과해서 제자들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시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한다는 건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 개념. 3차원에서 시간 개념이 있는 거지, 이 3차원을 넘어가는 차원이 되면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예를 들면 예수님이랑 1000년이 있었는데 그게 시간으로 따지면 1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맛보기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찰나예요, 찰나. 지금은 거의 제가 봐도 그렇진 않아요. 찰나이긴 하지만 그 정말 좋았을 그 잠깐의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경험상 보니까 제 아내가 5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저를 이렇게 독립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당신은 따로 혼자서 잘 살아가세요. 나는 나의 삶을 살게. 이러고,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점 옆으로 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연애할 때 찰나의 시간이지만 뭐예요? 함께 딱 있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고 공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깊은 관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별로 눈길을 보니까 있죠. 시간이 막 대화를 하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래서 막 끝나고 났는데 벌써 3시간이 지났어. 뭐 이런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 함께 있음이 너무 좋아서 시간이 멈추고 공간이 전혀 상관없는 상태의 그 충만함. 그러니까 여기 지루함이 없어요, 여러분. 왜요? 너무 좋은데 같이 있어서. 그런데 거꾸로 말해서요. 어떤 누구와 딱 있을 때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안 가요. 거기가 너무 넓고 화려한 펜트하우스인데 그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곳은 지옥이 돼요. 공간이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요. 공간의 화려함과 좋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막 지옥 같아. 그리고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그래서 1초가 1000년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맛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 안에서는 이게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충만함과 기쁨이 있는데 잠깐이지만, 근데 어떤 관계 안에서는 그 화려한 공간과 그 시간들이 너무 길고 정말 지옥 같은 고통과 억눌림과 아픔을 주는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질문은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영생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오늘 우리 17절을 다시 보시면 17절에서 이 사람은 놀랍게도 이 선함과 영생을 연결하고 있어요. 오늘 거기 17절 다시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의 문제, 인생의 질문인 영생의 문제를 갖고 오는데 누구에게 가까우냐 하면 그 대답을 줄 수 있는 분인 예수님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정한 게. 선함과 영생은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데 그 선함과 영생 사이를 연결하는 게 뭐냐 하면 무엇을 해야, 특별한 행위를 해야 이 선함이 가능해지고 그 선함이 이루어져야 내 인생에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공식을 그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영생 공식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특별한 행위를 해야 내가 선하게 인정받고 선함을 인정받아야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
이것이 그의 영생의 공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생의 공식을 갖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19절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인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통되는 영생의 공식의 선함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특별한 행위를 하는 건데 그 특별한 행위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면 선하게 되고 선하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공식이 탁 짜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 사회에 유통되던 가장 대표적인 영생의 공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야,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영생에 대한 인생의 질문을 갖고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탁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다라고 스스로 대답해요. 쉽게 말하면 영생의 공식에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십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낯설음도 없었어요.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101가지라고 그 당시에 유통되던 유대 사회에 유통되던 그 방법론에 있어서 통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의 문제를 묻고 있냐 이거죠. 그럼 뻔해요. 뭘까요? 아무리 그 영생의 공식에 따라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나는 도저히 선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하면 영생을 얻어요?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게 십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십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도 내가 선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생이 흔들려요. 자꾸. 내가 선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에 죽을 위기도 있었을 텐데 병들었을 적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막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죽었는데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공식을 갖고 자기 인생에 대입해서 풀어도 그 두려움, 내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데 조금만 내 삶에 뭔가 가시가 찾아와도 어때요? 막 두렵고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의 질문을 품게 된 거고 그 질문을 해결할 대상으로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납작 엎드려서 오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할 것들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항아리가 있다라고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요, 우리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마음의 항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부족함을 느껴요. 오늘 그런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이 18절의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면 17절의 영생의 그 질문, 인생의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간절하게 던지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 이거야 딱 답을 말하지 않고 딴 말을 하세요.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마치 동문서답을 하듯이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대답 18절의 내용을 풀어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야 너가 어떻게 나를 선한 선생이라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이 깨져요. 선해야지 영생을 얻는데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갖고 있던 영생의 공식이 와장창창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누구만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조차도 선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은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 사람이 평생 어렸을 때부터 갖고 살아왔던 영생의 공식을 해체하는 예수님의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 사람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엄청난 예수님의 도발이에요. 평생 이걸 갖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십계명을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수시로 애쓰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모든 세계관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예수님의 도발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선한 사람은 없어.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방법, 어떤 행위, 어떤 특별한 행동으로도 우리는 선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예요. 우리는 조그만 선한 일을 하고도 뭐예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고 착각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내가 옆 사람에게 조금 잘해주고 어떻게 해요? 나 괜찮은 사람이지. 그렇게 자기를 선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끝없이 선한 사람 콤플렉스에 걸린 것처럼 끊임없이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나를 선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는 선해질 수 없어.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선한 분은 딱 한 분 계셔. 하나님. 딱.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나 제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선한가요? 아니라면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다라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선한 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영생을 얻는 방식은 공식은 뭐냐 하면 의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존. 불의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하신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춤을 배울 때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춤을 처음에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추는 이 사교 춤을 유럽 같은 데서는 파티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배우는 그런 장면들을 담고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춤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발에 당신의 발을 얹으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발을 띄면서 동작을 맞춰가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불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가복음 10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인데 거기에 누구든지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 시간 안에 나고 태어나서 자라가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칙에 예외가 없는데 어떤 예외가 없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공간이 초월된 충만함과 기쁨을 맛보는 그 영생을 누리려면 딱 하나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 아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죠. 그러니까 오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니? 너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충만함의 기쁨, 그 만족을 누리고 싶니? 그게 영생인데 그걸 누리고 싶다면 뭐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의존관계가 약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커도 저 알바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는, 이 1세기에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수단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년이 될 때까지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생사 여탈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의존하지 않으면 영생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영생의 질문을 답을 얻지 못한 채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했던 거죠. 오늘 그래서 21절을 보세요. 자,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 놀랍게도 이 사람이 던졌던 인생의 질문, 그 영생에 대한 질문 가운데 이 사람의 그 마음 깊숙이 숨겨진 그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것을 끄집어내세요. 마치 암덩어리를 그 깊은 몸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아주 날카롭고 날선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쫙 쪼개고 그 속에 있는 걸 탁 드러내세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뭐예요? 재물의 문제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부가 놀랍게도 이 사람의
의존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종교인이에요. 겉으로는 10계명을 아주 잘 지키는 좋은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깊은 마음의 심중에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의존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돈을 의지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겉으로 10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아주 탁월한 종교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얘가. 아무도 드러낼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끄집어내요. 네가 진짜 의지하는 게 뭔지 보여줄까? 그리고 그걸 탁 끄집어내고 계세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건요. 놀라워요. 왜 놀랍냐면 의존의 대상이 되거든요. 돈을 의존할 때요. 돈이 주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주는 자유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막 계산 안 해도 돼요. 자, 여보, 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1등석, 이코노미 어떻게 타? 다리 아파서. 퍼스트 클래스, 호텔도 5성급. 5성급은 6성급 있나요? 6성급 거침없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 여행 가려면 어때요? 짜죠. 어디서 빼내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는 얼마 안에서 제한되고. 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있을 때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제 아내가 운전하다가 차가, 중고차긴 하지만 차가 중고차요. 한 15만 뛴 중고차인데, 딱 어디 긁혔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찰나에는, 이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신이 바로 들어오죠. 중고차니까. 여보, 괜찮아? 이러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 어때요? 새 차도요, 긁혀도 어때요? 괜찮아? 제가 죽을 때까지 이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때요? 평안함이 있어요. 어차피 새 차 사주려고 그랬는데 평안해 이렇게 부르죠. 돈이 주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셔서 정직하게 일하셔서 어떻게 해요? 정말 넉넉한 부를 소유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목사로서.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재물은, 부는 우리를 의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처음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같지? 아니요. 돈이 우리를 길들이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돈이라는 게 비슷한 성격을 갖고 유사성이 있단 말이에요. 뭐요? 의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의존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의 이 특징이 뭐냐면 돈은요, 우리를 자꾸 의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돈에 제가 이름 붙인 건데 뭐냐면 가스라이팅을 해요.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어떤 상황을 조작하거나 심리를 조작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대상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나중에는 이끄는 대로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우리를 막 끌고 다니는 대로 딱 목에 목줄이 매인 것처럼 끌려다니게 만들어요. 이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돈은요, 놀랍게도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돈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목줄을 탁 틀어잡고요, 우리를 끌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돈이 끌고 다니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가스라이팅을 받아서 돈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욕심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욕심이 폭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악함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왼수라고. 돈이 왼수라고.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추해지고 악랄해지고 나빠졌는가라고 물으면 뭐라 그래요? 돈이 왼수라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부자 청년에게 돈을 포기하고, 여기서 포기하라는 건 뭘까요? 돈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의존하면요, 이 돈을 의존하는 것과는 달라요. 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거든요. 돈을 의존하는 것도 돈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로 이끌림을 받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로 이끌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놀라워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의존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욕심이 팽창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베품과 나눔의 삶이, 사랑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웃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 삶에 더 큰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의존하는 건 같은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건 돈인 것 같지만 아니야. 그건 돈의 허상이야. 돈이 일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 매이는 순간 그 자유와 평화는 일시적일 뿐 결코 채울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가 너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그럴 때 내 통장의 잔고는 조금씩 줄어드는데 오히려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그 넉넉함은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반비례의 관계, 이 반전의 관계를 경험하고 맛보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맛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22절 읽겠습니다. 22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중심을 꿰뚫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날쌘검으로 그 사람의 폐부를 딱 열고 누구도 꺼내보지 않은 그 마음에 그가 의지하고 있는, 진짜 의지하고 있는 그 실체인 돈을 딱 끄집어내자. 이 사람은 슬퍼하며 근심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쥐고 싶었고요. 속으로는 세상을 쥐고 싶었거든요. 돈도 놓치지 않고 영생도 놓치지 않고 이 두 개를 다 쥐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두 개를 같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대상을 동일하게 의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더 의지하고 뭘 덜 의지할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잘 보세요.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근심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초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슬퍼하고 근심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내 중심에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질 때 부딪혀요, 마음이. 진리는요,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진리는 그렇게 아주 만나지 않아요. 진리는요, 되게 퍽퍽해요.
진리는요,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요, 근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저앉기도 해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되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슬퍼하고 근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떠났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중심에 무엇을 의존하는가 딱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드러내고 질문을 던질 때 자신 있게 예스! 저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서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근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이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주께 있사오니. 네가 알고 있는 영생의 공식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은, 답은 누구에게 있냐 하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영생의 말씀이 내게 퍽퍽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것이 부자연스럽게 만들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수님 앞을 떠나지 않고 머무는 거예요. 머물면서 배우는 거예요. 머물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머물면서 내 그 마음의 중심의 의존성이 바뀌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있고 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때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든 그 말씀은 동일하고 그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드러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100% 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말씀 앞에 머물며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질문하고 대답을 얻어가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존하는 그 대상을 세상으로부터, 재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 낭망하지 마세요. 쉬 좌절하지 마세요. 쉬 완벽하게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 좌우의 날쌘검 같은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연약하고 약한 부분을 보두어머 가며 우리의 의존의 대상을 옮겨가며 태산을 옮겨가듯 그렇게 옮겨가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이제는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부족해도, 지금 여전히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의존하고 있어도 낭망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인생의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과연 영생을 위해서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지 던지세요. 던지세요. 던지며 그 대답이 여전히 시원치 않아서 마음의 부끄러움과 부담이 될지라도 끊임없이 던지세요. 그 던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바른 길을 찾아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같이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또한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